모든 것을 걸게 되는 말씀, 모든 것을 걸게 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 수요 예배 때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이쁘게 해서 많은 사람들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때 모두가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설마 일어날까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사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절망합니다. 그들도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제자는 의로우시고 미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자살합니다. 의로우시고 미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옛날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일장춘몽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꿈처럼 덧없던 일처럼 여겨졌는데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당시에 충격 그 자체였으며 절망이었습니다. 모두 당황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려놓고 각자 삶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한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했으며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떠나버릴 걸 알았던 이 예수님에게 이 한 여인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지금은 아니죠,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가량 떨어진 예루살렘에 근접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 이 시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을 치유받고 이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이때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갑자기 등장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향유를 아예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집안은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여기 보니까 분개했다. 여러분 분개라는 뜻 아시죠? 굉장히 화가 났다. 제자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여인을 향해 크게 분개합니다.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음에도 분개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경제적 논리로만 이것이 보였습니다. 값비싼 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부은 것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생각하며 비난합니다.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붓느냐,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요, 예수님께 부은 것이 뭐로 보입니까? 허비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아까웠다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값비싼 것을 부은 것이 허비입니까? 8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문득 예수님의 보혈을 죄인을 위해 쏟으려고 했던 그 계획을 세웠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려고 했을 때에 천사들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죄인을 위해 쏟으려고 할 때 천사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값비싼 것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비였습니까? 만약 그 허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어쩌면 허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부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분명 그것은 허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허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했다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라고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맞닿을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이해했다면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것을 붓고 있는 이 장면을 향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 값비싼 것을 허비하실, 이제 이틀 후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허비하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의 보혈을 쏟을 만한 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쏟은 것은 과한 지출, 과한 낭비, 허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허비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가감하게 쏟으십니다. 그냥 허비가 아닌 굉장한 허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사랑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제자들처럼 경제 논리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교회를 보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논리로 허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논리에 허비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허비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허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과도한 허비를 하셨습니다. 그 과도한 허비는 결국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도한 허비를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도한 허비를 한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과도한 허비는 예수님께 좋은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말하며 도리어 경제적 논리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틀 후면 우리에게 행할 일을 이 여인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틀 후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쏟아버리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을 어쩌면 이 여인이 과도한 허비를 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은 좋은 행동일 뿐 아니라 기념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이 여인이 누굴까요?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또 마리아 하면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해요. 정말 헷갈리죠.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굉장히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분주했던 마르다라는 언니를 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마르다는 일하는 데 집중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 다 마르다가 될 것입니다. 여기 또 마르다가 계시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첫 사역을 했습니다. 첫 사역을 유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유년부 사역을 첫 사역을 하는데 당시 이제 구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첫 사역을 하는데 이제 유년부에 가보니까 교사가 20명 전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첫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모든 교사가 다 모였고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몇몇 교사들은 이제 간식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때 다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제가 짧게 설교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짧게 설교하고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유년부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저 너무 놀랐습니다. 첫 사역을 하는데 시험 들었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때 자기가 교사들을 위해서 간식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저를 마르다라고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싹싹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던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싹싹 빈 이유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싹싹 빌어.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잘했다. 왜냐하면 시험 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싹싹 비는 것밖에 좋은 게 없거든요.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도리어 그런 말들이 그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빌 수 있는 데까지 싹싹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지 마르다가 일을 했고 마리아는 그냥 말씀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단지 말씀 듣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또한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 이 향유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의 금반지 비슷한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는 아니지만 보통 다이아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남자들이 보통 해주잖아요. 저는 큰 건 못 해줬습니다. 팔면 값이 안 나는 거 해줬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혹시나 급할 때, 그때 당시에 이 향유는요 약간 그런 의미로서 여자들이 결혼의 지참금으로서 이 향유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것은 단지 예수님께 좋은 거 드렸다는 의미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여인들은 결혼의 지참금으로 값비싼 향유를 모았고요, 보관했습니다. 마리아는요,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왔던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부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죠. 뭐랍니까?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떤 의미기에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이 여인의 모습들, 행동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기에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단지 감사한 마음을 값비싼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 그냥 값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값진 것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하셨을까요? 바로 그 힌트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사람들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느냐입니다. 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이 처형되는 날 모두 다 당황하며 도망쳤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오직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모두 다 떠나버린 후 이 여인만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바라보았을 그 여인이 얼마나 귀했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지도 또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말들만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에만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 엄청난 야단을 맞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당황하며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사실은 깨닫지 못했으며 사실 그 의미를 그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는 언제 깨닫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나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당황하거나 그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만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하여 십자가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은 값비싼 것을 드린 것에 단지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는데 다 듣고 흘려보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여인이요. 그리고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어느 제자도 어느 누구도 깨달지 못한 십자가 메시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닌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버렸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새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새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 속에 비로소 새겨질 때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지참금이었던 향유를 부은 것은요, 그냥 값비싼 것을 부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게 되는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말씀을 새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포인트가 됩니다. 핵심은 말씀을 새긴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겨 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좋더라고요. 새겨 듣다. 새겨 듣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때 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요, 많은 것들이요,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때론 너무 많은 말씀이요, 말씀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요, 정말 마음에 새기고요, 그 한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고 다독을 하고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새겨진 말씀이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요, 살아서요, 우리의 전부를 걸게 합니다. 모든 것을 걸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도리어 말씀은 많았지만 집중하지 못했던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되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막이 있는데요. 마르다에게는 수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한 말씀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약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의 분주함은요, 말씀의 분주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았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요, 말씀은 많지만 말씀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니 새긴 말씀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수준으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정도로는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이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론 많은 말씀의 홍수가요, 때론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도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부를 걸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의 전부를 걸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무도 새기지 않았던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요, 그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 갈급함,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는 때로는요, 우리 안에 간절함과 목마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목말라 있는데 목마른 사실을 잊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냥 말씀을 듣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갈급한 마음, 아시죠? 목마름. 나 이 말씀 없으면 죽어요. 나 오늘 이 예배 없으면 죽어요. 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없으면 오늘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 목마름. 마리아는 그냥 말씀 듣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여기에는 마태복음에 기록해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엎드려져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펑펑 웁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간절함, 그 목마름. 말씀의 홍수는 때로는요, 우리가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게는 말씀이 있다,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므로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갈 수도 있음을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말씀을 듣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복잡한 것들을요,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의 시대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새 언약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와 회복과 헌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희망이 뭐냐? 너네들이 보니까 말씀이 안 새겨서 망하는데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놀랍게도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렇기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전 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저같이 말씀을 많이 다루는 사람, 이러면 저는 목회자, 정말 조심해야 되죠. 말씀이 없는데, 새겨지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착각하는 겁니다. 나 말씀 많구나.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을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게 하는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때론 마르다처럼 말씀의 분주함을 만들어서 말씀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풍요 속의 빈곤이죠. 어쩌면 우리가 현 시대가 영적인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 2절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